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시대 때 활약했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유다의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대부분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가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입니다. 자, 그 사이에 히스기야가 들어있죠. 자, 이렇게 포악한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 왕들이 그 행하는 행동 중에 가장 포악한 것은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고 정직하지 행하지 아니했다는 건데, 더 나쁜 것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뭘 그래 잘났는데 그 길을 모방하고 배우고 따랐습니까? 그죠? 자,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한 이유는 있어요. 네, 그 뒤에 보면 그걸 이제 확정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 쫓아내신 이방신들이 있어요. 이방에 가정한 신. 그죠? 그것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몰렉을 섬겼는데, 몰렉에 있어서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신제사잖아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불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불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서 희생했다는 거. 희생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신제사,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신제사를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신제사를 지냈어요. 왜 인신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풍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몰렉 신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더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 아낌없이 이방신들에게 인신제사로 갖다 바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가 이렇게 악한 왕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부모 세대, 조상 세대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너졌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막지 못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방에 뚝이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제대로 막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이번에 중국에 있는 제2의 그 댐이, 그 제방이 그냥 막을 수도 있는데 그 막지 못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게 뚫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물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수정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네, 적당히 무상한 일주의. 이게 결국은 자기 아들 때에서 아하스 때에 터져버린 겁니다. 아하스 때에 터져버린 것은 외부로부터 물론 오는 공격도 있습니다만은 내적으로 오는 신앙적 타락,
이것이 결국 왕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만들어요. 내일 말씀이지만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막 제단에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보고 그냥 본 따서 그냥 하나님이 규정해서 세운 것에 대하여서 막 자기 멋대로 제작하고 만들고 막 제사 지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하스입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하자 자기 아들 불 가운데 보냅니다. 산당들에서 제사 지냅니다. 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분향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이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제사 지내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규정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또 크게 또 이렇게 정확하게 규격을 정해 놓았겠습니까? 예. 그 틀에 박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신들처럼 화려하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불편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 그 어떤 수양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균열이 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 자녀 세대도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아야 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아하스를 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가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보다도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지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을 통하여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자, 유다가 있고 위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르신과 이스라엘의 페가가 합심해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아하스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능히 이기지는 못하였다 그랬어요.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하스가 힘이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방어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못 대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신 거죠. 자기가 잘나서 방어했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그나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진짜 주의 은혜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르신이 쳐들어와서 막 공격했지만 제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지만 아람이 예전에 빼앗겼던 그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가면 에시온게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로 부릅니까? 바로 엘랏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밑에 저 밑에 홍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쪽이에요. 그 밑쪽에 에시온게벨이 있는데 그것을 아람이 쭉 내려와서 그것을 탈환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깜짝 놀랍니다. 자, 깜짝 놀란 그 아하스가 SOS를 취합니다. 저 옆쪽에 동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왕에게 SOS를 취합니다.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자를 보내서 왕은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제발 좀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 와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SOS를 해요. 자, 벌써 여기서 또 문제가 딱 걸리죠. 누구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겁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됐상 싶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내가 어디에다가 손을 뻗치지? 이집트에? 아니, 아시리아가 지금 신흥국가로서 힘이 세니까 아시리아에게 부탁하자. 세상 공짜로 봐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요구하는 거죠. 얼마 줄 건데? 그래서 금원을 막 갖다 바치.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이 정도면 내가 받고 내가 공격해 줄게.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 왕이 청을 듣고 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르신이 거기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고 아람은 멸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힘을 모읍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시리아가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금을 바치고 내가 어떻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도와준 것이지,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잘 지나죠? 아니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서로 비거덕거릴 수 있어요. 한국, 일본, 미국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잘 지나죠? 비거덕거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역사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공격했다가 동맹을 맺었다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국에서 우리가 의지할 바, 우리가 구해야 바는 어디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아하스가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전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모습 보면서 그 사악한 아하스의 그 정치와 종교, 삶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불안했던가? 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네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가? 오늘 우리 자신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위기 속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적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불안해하는 모습 바라봅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 위에는 아람, 또 우측에는 아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사방팔방으로 위기 앞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불안했던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어리석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산당에 자기 아들을 몰래게다 바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신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